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룰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항상 사람을 불러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은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그 작정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분명히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한 일하실 거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본 구절의 중요한 것은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릇은 그 맞게 그냥 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 가운데 분명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외모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한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돋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돋보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면 그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자녀들에게 잘못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금이어야 된다. 너는 은이어야 된다. 너는 결코 나무가 돼서도 안 되고 질그릇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과 은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쓰이는 것입니다. 쓰이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뭐 작도 크다, 난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맞게 쓰고 있으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왜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주십시오. 왜 더 큰 역사를 주셔야 됩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거 없다 생각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역사는 따라오고요, 능력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비효율적이시다라고 말씀한 이유는요, 하나님 인간은 참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인간의 순종을 기다릴 바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선택한 백성들이 순종할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까먹습니다. 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에 들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주일에 받았던 나의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 안 나시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감사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저거 했던 설교 또 하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고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고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담기고 그것을 잘 간직해 둬야지 자꾸 망각하거나 까먹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삶이 너무 분주한 거 다 이해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노년의 때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60대, 70대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TV 보시거나 노인정에 가셔서 수다를 떨거나 이게 전부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70이 되어도 일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세간의 어떤 사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인간이 주어진 공간은 100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하나님 것은 담지 않고 세상의 것만 온통 담다 보니까 하나님 것은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마귀의 전략이구나. 최근에 어떤 책을 소개받았는데 책 이름이 적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문제는 적정한 삶이 아니라 적당한 삶이 아니라 너무 과분하게 꽉꽉 채워 살아간다는 것이죠. 너무 꽉꽉 채워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아주 꽉꽉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꽉꽉 채워지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내가 그 세상의 것을 꽉꽉 담기 위해서 하나님 것은 잃어버리고 다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나 딱 기억났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할 거다라고 이걸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이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대대적으로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흔히 쉽게 이야기해서 저한테 일본 가서 그들의 어떤 구원을 심판을 이야기해라. 저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구원할 계획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 같아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반대 다시스로 가죠. 왜 하나님 앞에 사역의 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가지 못합니까? 자기의 판단,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앞세워지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보다 더 앞세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더디 드러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의 자아를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퍼렇게 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렇게 무시한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저렇게 해코지한 인간을,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한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인간을 무너지게 한 주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했을 때부터 무너지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만약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만 작정을 하신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생각보다요, 우리가 곰곰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녁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가 과연 나의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여러분, 괜히 쉼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부를 때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해서 죽습니다. 지식하지 말라고 쉼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막 달리기만 하면요, 안 돼요. 쉬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정말 제가 제일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나는 못해. 내가 뭐라고. 나는 능력이 안 돼. 실제로 예레미야가 함께 나눈 말씀 6절 가운데에 내가 이르되 슬프로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저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죽을 소리를 막 했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사실 위로받으려고 이야기한 건데,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역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근데 그 말 가운데에 진짜 못하는 것일까, 진짜 안 되는 것일까, 그 마음의 본질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디 가는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뭘 보이냐? 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 두 구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레미야가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민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진짜 임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런 고민 가운데에 뭔가 점점 하나님의 사명이 주저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딱 나타나셔서
살구나무를 봐라. 나는 이룬다. 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구나무가 혹시 아세요? 겨울이 지나서 가장 처음 피는 꽃이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면서 뭘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은 겨울을 지나 꽃이 다시 피는 것처럼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 말씀 가운데의 상황은 비록 겨울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 꽃이 피지 않은 메마른 나무와 가지와 같은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확실히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결국 봄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옵니다. 왜 웃으시죠? 가을 안 옵니까? 가을은 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겨울은 옵니다. 그리고 봄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게 임할 때 비록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이 겨울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은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을 유독 보니까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스스로 혼내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이 힘들면요, 일평생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기쁘면 일평생 기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어떠십니까? 기쁠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또 슬플 때가 있었으면 또 그 슬플 때는 기쁠 때가 있었고 또 그 기쁠 때는 다시 슬플 때가 있었고, 이런 많은 그 어떤 곡선과 같은 인생이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고 무너지고 있고 또 뭔가 점점 쇠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요,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울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오래 가고 있는 것이지만 코로나는 언젠간 지나갑니다. 그 실제로 저희 나라만 지금 이렇게 막 마스크를 쓰고 있죠.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내에서도 마스크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은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망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즉시 순종해야 될 것은 그 길이 봄을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꽃이 핍니다. 그러나 더디 갈 때 겨울은 계속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는 최고의 AS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장난 것은 다시 고쳐 쓰는 게 AS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AS 기사시죠. 사명을 이룬 성도. 그냥 제 생각에는, 아니, 저 같은 사람 하나 솔직히 하나님 외면하신다고 하나님 피해라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 하나 정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더디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AS 해주신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순종하게 만드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고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살구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구나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살구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구나무가 어떻게 된 거죠? 특별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셔도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른 비와 그 늦은 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자 새벽빛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비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성도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자연 만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믿는 순간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의 자연을 보면 그 자연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믿고 난 후부터 예전에는 등산 가면 좋다 야호 하고 내려오셨지만 이제 등산 가시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참 정말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쓰실까? 그 자연의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생겼을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살구나무를 보면서, 또한 뭔가 사명이 내가 흔들리고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갑자기 살구나무가 딱 보이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분명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 그런 자기의 사명을 다짐는 이제 살구나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살구나무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살구나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상을 살면서 특정 공간을 가면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무엇인가를 보면 나를 회복시키는 그 무엇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그 예전에 제가 좀 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뭔가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냥 교훈 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화들을 생각해내야 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김치를 보면서 그래 어중간하게 담가지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김치를 보면서 언젠가 김치는 쉰다. 네.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 성도는 겸손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믿음이 생기니까 김치 하나를 보더라도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나도 저렇게 신김치가 돼야 될 텐데. 물론 저는 사실 새김치를 좋아합니다. 저는 겉절이를 좋아하지만 그냥 보면서 저런 어떤 깊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물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말씀이 살아 숨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눈은 속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이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이 안 돼요, 못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그 본질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실상은 열심이 없는 마음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실상은 어떤 육체의 힘듦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에 불꽃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잃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금 깨워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시죠? 집 정리할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그냥 버리면 깨끗해질 텐데 왜 자꾸 껴안고 가십니까?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성도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죠.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통해, 어떠한 물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분명 꽃은 빨리 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 이루는, 그리하여 일평생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